20절을 가져, 20절 말씀.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는 것은 세상 이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갖다가 우리들에게 비춰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요동을 갖다 치잖아요. 그러면은 파도가 이렇게 칠 때 보면 그 육지 쪽으로 쓰레기를 갖다 이렇게 다 내보내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마음도 어떤 그 함육이 들어가는 순간 그 사람 속에 더러운 것들이 솟구쳐 나온다라는 걸 갖다가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7장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이 몰렉이라는 신을 갖다가 숭배하는 그 사건을 갖다가 비유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현재는 이 몰렉이 없느냐? 그리고 현재는 이 몰렉 신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모세의 계명을 받고 40년 동안을 갖다 광야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할 때 스데반 집사님께서 그 순교당에 돌아가실 때 그분이 하시는 말이 너희가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적이 있더냐? 레판의 별과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양도 바치고 소도 바치고 하는 그 성막 제사, 이동식 성막 제사를 갖다 드렸는데 실제로는 그 스데반 집사님이 계시로 깨달은 것은 몰렉과 레판의 별을 갖다가 섬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렉 신을 숭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 시대에도 실제 몰렉 신을 갖다가 아수르에서 받아가지고 숭배했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몰렉 신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들이 또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몰렉을 숭배하고 있었다라는 사실 자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실제 몰렉신과 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그 몰지각한 목자들 57장, 56장 하반부에 보면은 그 9절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파수꾼들 맹인이요 다 무지하여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며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앞에 몰지각한 목자들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57장 5절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 하는도다라고 얘기를 하는 말로 몰렉신을 숭배하는 것을 표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갖다가 이 몰렉신을 숭배하는 자들의 심령 상태를 20절에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몰렉신을 숭배하고 그 몰렉신을 숭배하는 그 신자들은 그러니까 맹신자들이죠. 그 맹신자들은 실제로는 쓰레기만 토해내는 심령 상태를 가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몰렉신에서 보면은 그 자녀를 갖다 도살하는 실제적 사건을 갖다가 신놈의 아들의 골짜기 또는 도베 사당에서 행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그 심청전에서 보면은 심청이를 갖다가 용왕신한테 갖다 바치려고 어 300석이죠. 뭐뭐 300석이라고 하던데 그거. 공양미 300석을 갖다가 줘가지고 심청이를 사가지고 심청이를 용왕신 바다에 빠뜨려 죽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자녀라는 것을 죽일 때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해서 태워 죽이는 사건인데 이 자녀를 갖다가 태워 죽이는 이 사건이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람들의 사상에서 나온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식을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돈 주고 남의 자식 사가지고 결국 죽이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말로는 여호와여 하고 그 여호와께 기도를 드리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 자녀를 갖다가 도살해서 죽인다라고 표현을 한 것은 가장 힘이 없는 고아들 또는 과부들 또는 병자들 이런 가장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 어린아이와 같은 소자들 누가 잡아가서 죽여도 누가 따지지 않는 시끄럽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도 최근에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어 삼청 교육 때도 있었지만 그 어린아이들을 갖다 잡아가지고 그 섬 같은 데 보내가지고 그냥 노동도 시키고 그랬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도. 우리나라에. 예,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식을 통해 가지고 화를 갖다가 넘겨버리는 거예요. 저주를 그 자식에게 넘겨서 몰렉이라는 그 신에게 갖다 바침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복을 받고 저주는 그 죽은 자녀가 갖고 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은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거룩한 자들만 들어가고 실제로 문둥병자라든지 고아나 과부나 병든 자들은 예루살렘 성 밖에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께서 너희가 40년 동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너희들은 레판의 별과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레판의 별이라는 것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을 레판의 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말하자면 유명한 신부들이나 목사들이 사실은 레판의 별들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들이 몰렉신의 제사장들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생사화복 중에 화와 사망을 어떤 한 존재에게 넘겨버리고 복과 생명은 자기들이 취하겠다라는 그 사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는 꼬집어 가지고 너희들의 심령에는
쓰레기만 잔뜩 토해내는 바다와 같다라고 표현한 거랍니다. 20절. 이들은 겉으로 드러난 사람, 어,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갖다가,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이들의 사상을 보면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지 믿음을 의지하지 않아. 그래서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시브리서 2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브리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안식에 들어갈 수 없고 약속을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들었으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알았으면 그것을 믿음과 결부를 시켜야 되는데 알거나 듣거나 했지만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가 알게 된 것으로 끝나면은 그건 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참되게 알았다면 그것이 믿음과 결부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한번 그 성경에서 이것이 과연 어떻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가를 갖다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공동번역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내용 중에 20절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성난 바다같이 가라앉을 줄을 모른다. 쓰레기와 진흙을 밀어 올리는 물결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그 성난 바다는 즉 악인들의 그 탐심에서 우러난 그 탐심을 잔뜩 쥐고 있는 그 악인의 그 형상이라는 건 그 속에서 쓰레기와 진흙을 밀어내는 물결과 같이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평안이. 악인들에게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잠언서 9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잠언서 9장 13절에서 1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켜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다시 얘기해서 이들이 어리석은 여자가 사실은 이사야서에서 56장에서 얘기하는 몰지각한 목자들을 지금 어리석은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여자가 뭐라 얘기하냐면 속 없는 사람아, 쑥매가 이리 오렴. 훔친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 그러니까 그런 무리들은 멋모르고 들어섰다가 죽은 혼백을 보고 젖은 골짜기에 들어섰음을 깨닫게 되리라. 이게 공동번역에서 얘기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그 어리석은 자가 몰래 먹은 떡이 맛있다라고 탐심을 자극하니까 그 말에 흠뻑 젖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죽은 자들과 함께 수월에 갇혀 있게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칠한 무덤 가운데에서 죽어 있는 그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시편 51편을 아니 시편 72편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2편. 73편이 죄송한데 73편이네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은 이것은 우리들이 많이 인용하는 시 구절인데 아삽의 시인데요. 이 아삽이라는 분이 뭐를 보고 넘어질 뻔했냐면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라고 얘기하죠. 이유가 뭐냐면은 3절에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러니까 아삽이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악인은 저주를 받을 거라고 했는데 아니 막상 세상을 보니까 세상에서는 불이 불법한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불이 불법한 자들의 자손들이 그 재산을 물려받아가지고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더 오래 살아, 이 사람들이. 죽을 때도 편하게 죽어. 그러니까 아삽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야,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내 나름대로는 숭배했는데 왜 나는 참 인생이 힘들고 고달픈데 저들은 이 악인들은 왜 저렇게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까 하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4절에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더 많구나. 그냥 자기가 소원한 그 요만큼이라면 그냥 더 많아. 그러니까 몰래기 더 복을 퍽퍽 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몰렉을 믿거나 레판의 별을 믿냐면요.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남의 자식 떨어뜨리고 내 자식 서울대학교 붙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면요. 그게 응답이 안 되면 그렇게 믿겠습니까? 아니 막 그냥 10의 1조를 갖다 내라고 하니까 10의 2조를 드렸더니 진짜로 복이 오는 거야. 막 로또가 맞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현혹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냥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무당이 그냥 3월 달에 물을 조심해 아니 5월 달에 물을 좀 조심해야 되겠어 하면은 물 조심하려고 하고 삼재가 끼었으니 부적 하나 달아 그럼 부적 달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김건희 윤석열 부부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무당 말을 갖다 듣고 했더니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실제로 세상 가운데서는요. 삼성의 이건희 같은 경우도 사람 뽑을 때 뒤에 무당들을 갖다가 유명한 무당들 앉혀놓고 면접을 무당들이 봤대요. 저 사람 뽑으면 배신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요, 저 사람 충직한 사람입니다 하면 뽑고
저 사람 배신할 것 같습니다 하면 아무리 똑똑해도 안 뽑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은 잘 먹고 잘 살죠. 그 시험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1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그죠? 음. 아니, 아삽은 하나님 열심히 믿는데 그렇게 안 되는데 이들은 그냥 막 소원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 그냥 더 많이 얻어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라고 얘기하면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게 배가 아프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삽이. 아니, 나는 이렇게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내 손을 깨끗하게 했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징벌만 오고 저들은 원하지도 않는데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소원보다도 더 많은 재물을 가질까 생각을 하고 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아삽이 깨달았어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야 그들의 종말을 딱 바라보게 되고, 아삽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구나. 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주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하나님이 버린 것이구나. 그렇죠. 저들의 낙이라는 것은 저것이구나. 저들의 상은 저것이구나.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상은 성전에 있구나. 성소에 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받는 이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삽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20절, 20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라. 그러니까 아삽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일장춘몽이구나. 일장춘몽 가운데서 이들이 부를 얻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아삽이.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이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삽이 그때서야 소망을 가진 거예요. 아, 비록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게 저주받은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축복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저거 일장춘몽이 지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잠시 잠깐 복받은 것처럼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실족했구나. 아삽이 실족할 뻔했구나. 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 아삽의 시 73편입니다. 51장을 갖다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편 51장. 시편 51장을 같이 한번, 49장 20절만 보도록 할게요. 49장 15절 같이 읽고 20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이게 낚아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음료들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거 몰래 먹는 떡 맛있다고 그거 홀짝 받아 먹으면은 알고 봤더니 악령들의 품 안에 자기가 수월 깊은 곳에 들어간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나도 세상 가운데 탐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깊은 곳에 갔다가 거반 다 죽게 생긴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낚아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게 강을 건넜다도 되지만은 큰 강, 유브라데 강과 그리고 홍해를 걷는 자들이, 그러니까 큰 강을 건너온 자들이, 그냥 걷는 게 아니라 깊이 빠져보기도 하고,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은혜를 주셔가지고, 피싱, 낚아챈 거예요. 낚아채가지고 다시 살려주고, 또 빠지면 또 낚아채서 살려주고, 또 빠지면 손을 하나님이 내밀어서 베드로를 갖다가 건져주듯이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수없이 얼마만큼 70번, 7번을 갖다가 건져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20절.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다 짐승 같은 사람이었죠. 시편, 시편을 갖다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저께 찾아놓은 것들 갖다가 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네. 시편 49장이요. 아까 읽었죠. 요거 됐고. 제가 이 49장에서 사실은 뭐를 보려고 했냐면은 이것을 보려고 했어요. 49장 1절부터 한번, 어, 이영희 자매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실래요? 네, 1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백성들아 귀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기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북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자,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문자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유가 있는 거죠. 파라볼레라고 해서 비유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은 다 비유로 되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절. 박사는 인간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사랑하는 자는 아무것도 자기의 한계를 거언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자,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여자고 여자들이고 몰지각한 목자들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의지하는 게 사실 알고 보면 몰렉을 숭배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생명값이라는 게 너무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가지고 내 생명을 갖다 바친다 할지라도 나의 이 허물에 대한 죄들, 허물을 갖다가 다 갚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죄를, 허물들을 갖다가 내가 쌓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니까 열심히 재물을 모아뒀는데 죽으면 그게 결국 남의 것이 되는 거예요.
11절.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고 보면은 속으로 생각할 때 몰래 제사장들과 몰래 신을 숭배하는 맹신자들이 속으로 생각할 때에는 영영이 자기 재산이 자기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알고 보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13절에 보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요.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게 이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사망길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는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생명길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망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길이라는 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주시옵시고 저것도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생명 내 욕심 끝까지 꾹꾹 눌러 꽉꽉 눌러가지고 그냥 천대만대 복을 갖다 꽉꽉 눌러서 주시옵소서라고 백날 기도한들 죽으면 끝나는 거라는 거. 일장춘몽. 그들은 양같이 소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뭐 되었다? 작정된 자들의 사망 가운데 수월에 두기로 죽음에 그냥 넘겨버린 거예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사망. 이걸 어리석은 여자라고 했고, 몰렉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목자들, 사망의 목자들,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다. 결국 수월이 알고 보면 그들의 거처가 되는 것이에요. 아까 15절을 읽었고 16절에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눈의 것을 갖다가 추구하는 그 사람은 알고 보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훔쳐 먹는 물이 맛있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부자로 살아야지 해가지고 부자로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순간 생명길에서 사망길로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몰렉에게 자식을 갖다 바치는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특징. 자,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이사야서 57장 15절. 자, 14절에 보면 그가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거치는 것이라는 건 알고 보면은 하나님 믿고 축복받아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간다. 이것을 갖다가 그게 아니야 하면은 거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어, 기독교인들에게 가가지고 당신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간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면 저 미친놈 당장 저리 가라 그러지. 그 거치는 돌들이죠.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들이 거치는 것들이죠. 예.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 통회한다라는 건
알고 보면은 회개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회한다라는 말은요, 마음가짐을 찢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 마음을 찢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내 마음 찢고 나가는 거예요. 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라고 했는데 여기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있죠. 이 앞에. 이 마음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영입니다. 르아우. 영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그러니까 영이 겸손하다라는 것은요, 살아난 영을 얘기하는 거죠. 살아난 영. 그, 알고 보면은,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은, 율법은 의로운 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죄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요, 나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깨닫는 거예요. 그 허물을 깨달은 사람이 내 마음가짐을 찢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내가 깊은 물에 빠졌사오니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손을 갖다 뻗었을 때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건져주시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이라고도 하고 소성이라고도 하는데 살려주신다. 거반 죽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이라고도 하고 소성이라고 하는데 거반 살려주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것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를 17절 그의 탐심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는도다 해서 여기에 자기 마음의 길이라는 게 사망 길이라. 내가 생각하는 내 길이라는 것은 사망 길이에요. 형제 자매님들, 욥기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해서 비방했던 게 무엇을 비방한 거죠? 너가 지금 힘들고, 너가 지금 모든 재산을 날리고, 너가 지금 악창에 시달리고 있고, 너가 지금 네 자식들이 저주를 받고, 이 모든 문제가 너가 죄인이기 때문이다라고 세 친구들이 증거를 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과 응보의 사상이에요. 이 인과 응보의 사상이라는 게 몰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은 이방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과 응보라는 거.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와 나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지 하는 건 인과 응보 사상에서 만든 몰래신이지 참 하나님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께서는요, 너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잖아요. 그럼 그는 열심당원이 돼서 예수님의 우편 강도, 좌편 강도와 같은 자가 됐을 거예요. 다시 얘기해가지고, 베드로의 욱하는 성격이 나쁘게 쓰이면은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욱하는 그 성격이 겁 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요한의 그 야심으로 말미암아 출세하는 길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요한의 그 성격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요한 1, 2, 3서와 요한복음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타고난 본성, 인간의 그 성품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타고난 것을, 타고난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시냐면 유용하게 쓰시는 거예요. 급한 성격이 있어요? 그럼 그 급한 성격을 하나님은 유용하게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에는 나는 급한 성격과 욱하는 성격을 가졌어요.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각자 타고난 그 본성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망길은요, 네 성격 바꿔 라고 얘기해요. 너 그 성격 그 모양이니까 하나님이 너 같은 놈 쓰시겠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쓰십니다. 시기심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인간이 보았을 때 저거 잘못됐는데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드레핀 들것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바퀴벌레도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모기도 귀하게 쓰는 거예요. 인간들이 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모기 지었습니까? 파리 지었습니까? 하지만은 모기 파리가 없으면은요, 생태계가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이사야서에 몰렉신을 숭배하는 이 사망길과 우리가 낙심하고 저들의 그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는 저들의 말을 갖다가 귀담아 듣지 마시고 생명길이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저와 형제 자매님들이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축복된 길인지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